할렐루야 청년대학부 손고은입니다. GMT 1기로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꽤나 큰 굴곡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인 순바 땅을 밟기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여 발리에 도착했었습니다. 발리에서 하루를 보낸 후 다음날 순바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갔지만 탑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편이 그 다음 날로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분이시기에 주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탔고 약 1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이륙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망스럽게도 다시 내리라는 승무원들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순바로 향하는 공항의 활주로에는 등불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시간에는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행이 그 다음 날로 또 지연이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지연은 그동안 준비한 사역이 물거품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당시 속상한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신호라는 생각이 들어 회개의 기도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역의 그 행위 자체가 더 우선시되는 교만의 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문득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지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고 내 중심에 주님이 없었기에 이 상황을 좌절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순바에서의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사님을 통해 발리에서 사역지를 모색했고 발리에서는 총 2곳에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인 SM대가 신학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약 20명 정도의 청소년들에게 준비한 부채춤, 태권무, K-팝 그리고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비록 예상한 인원보다는 작은 숫자였지만 방학 기간임에도 아이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찬양드리니 제 마음에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이후 아이들과 함께 네일아트, 풍선불기, 타투 스티커를 활용해 사역을 진행하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클로에 고아원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약 25명의 아이들에게 준비한 워십을 보여주고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그 답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함께 놀이개 만들기, 색칠하기,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을 진행했고 준비한 재료에 비해 아이들이 적어서 저희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더욱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역을 통해 주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위기 속에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날 우리는 발리를 지나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도중 경유지인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가 약 17시간 정도 지연되었기에 저희는 여분의 시간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선교였던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샘 난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난민분들에게 준비한 워십을 보여드리고 이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난민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다가가 이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중보했고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소속감 없이 타국에서 방황하는 난민들이 느낄 공허함과 채워질 수 없는 외로움을 위해 기도할 때 난민들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일정과 사역이었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열정을 느꼈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은 결코 멈춰있지 않으시고 항상 일하시는 성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세상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1교구 1지역 6세 윤경희 권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단교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순바팀은 교회에서 GMT 훈련을 10주간 받고 인도네시아 순바에서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 주일에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하였지만 계속되는 비행기 취소로 결국 우리는 순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순바로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발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사역지인 SM 때가 신학고등학교는 선교사를 교육하는 고등학교였는데 방학이라 20여 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채춤을 추고 청년들은 K-팝 댄스, 떼꺼무, 워십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를 칠해주며 그들과 서툰 영어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순수한 눈빛으로 우리가 하는 문화사역에 웃으며 박수치고 동참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담례로 SM 신학고등학생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한국어로 부르는데 너무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SM 때가 신학고등학교는 한국교회와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학교가 지어졌고 그곳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전액 무료로 기숙사에서 지내며 숙식을 제공받고 교육받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슬람 종교가 87%인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워져서 신앙훈련을 시키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중에 순바에 집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점심을 먹고 끌로의 고아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은 1살부터 1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21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현지인 목사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숙소를 둘러보았는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7년에 더 넓은 곳에서 가서 더 많은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기도 중이라고 하셔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부채춤을 추고 청년들은 K-팝 댄스, 태권무, 찬양 워십을 하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였고 인도네시아 언어로 찬양으로 화답하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접기, 천지창조, 색칠하기, 부채 만들기 등을 하며 그들과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순수한 눈빛으로 색종이로 놀이개를 만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하였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아이들보다 밝고 예쁘게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도움으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샘 난민학교에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은 밤 말레이시아 공항에 도착한 우리를 정기장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반겨주셨고 숙소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난민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에서 10분 정도 걸어가 샘 난민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위의 건물이 많이 낡아 보였고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난민 가족들이 40평에서 10가족이 최소 48명의 사람들이 살고 함께 산다고 하셨습니다. 샘 난민학교에 도착해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의 땅에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고 말레이시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전체 인구 중 64%가 이슬람교이며 난민이 50만 명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난민들은 불법 체류자라서 직업도 가장 힘든 일터에서 아르바이트 정도를 하고 수입이 최저시급보다 더 적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통해 학교를 세우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과 만나 인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찬양과 기도하고 문화사역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은 문화사역을 할 때 무척 즐겁게 보며 영상을 찍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는 학교 안이 떠나갈 듯이 큰 목소리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여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한 명씩 안고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우리 선교팀은 아이들을 안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 가정 중에 이슬람 종교를 믿는 가정도 있어서 그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짧은 만남이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아침 큐티를 할 때 나에게 다가온 고통받는 사람들 혹은 난민은 누구입니까의 질문과 단기 선교를 오기 전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아라 라고 응답하셔서 주님, 제가 고통받는 이웃을 누구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try